변화와 성장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우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익히 잘 아시는 단어이기도 할 텐데, 안에는 근심, 밖에는 걱정이라는 말 뜻이죠. 내우외환은 그래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우외환.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그렇고 경제의 상황이 그렇고 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오늘 5장 말씀에 이 나라의 상황이 지금 내우외환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 4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에는 외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문제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헛소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위기를 만납니다. 외부의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은 내부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내부의 문제는 같은 동족 간의 대립과 갈등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외부의 문제를 넘어서니까 곧바로 내부의 장애물이 다가왔던 거죠. 내우외환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 누가? 같은 이스라엘 민족, 이 말이죠.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같은 동포 형제들 아닙니까? 한 배를 탄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의 기초를 세워가는 그 절체절명의 급박한 상황에 같은 민족들이 서로 갈등을 엿고 원망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무너지고 깨어지고 망하는 원인은 외부의 문제라기보다도 내부의 문제일 때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들은 쉽게 이겨내더라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암 바이러스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의 문제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면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 글쎄 여러 가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지만 가정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지는 것은 외부의 고난, 외부의 어떤 큰 충격과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부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 내부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고 해체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기업의 무너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외부적인 환율이나 어떤 경제 지표의 문제라기보다도 내부의 적 때문에 기업도 무너집니다. 안일함과 자만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많은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사라져 갔어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그들은 안일했습니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해서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외면을 받고 말아요. 나라가 망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랍니다. 하나는 전쟁,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교회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는 이유도 외부의 어떤 큰 문제는 교회가 막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요. 막 외부의 어떤 그 시련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겪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감정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처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승리하고 가정이 행복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며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그 대립과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부의 그 어려웠던, 지금 힘들었던 그 문제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디딤돌이 되게 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의 리더십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오늘 2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느냐면 인구 증가였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많고 우리 사람들이 많아졌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 땅은 그냥 텅 비어 있는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1차, 2차,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돌아갑니다. 국민 주권 영토, 이제 나라 꼴이 되어 갔어요. 야,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되어 간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몰래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되니까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혼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갑자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고 가족들이 많으면 먹을 것들이 좀 있고 양식이 좀 풍부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이게 자연적 재앙일 수도 있잖아요.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금 나라 기초를 세워가는데도 지금 바쁜 이 상황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한 문제가 일어났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이에요. 너희들 세금을 네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바쳐라, 세금을.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흉년이 들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가정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자기네 나라도 아니고 이방 페르시아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진 거예요. 한꺼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문제들을, 양식의 문제, 세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틈을 타서 여기 오늘 아까 1절 말씀에 나오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은 미리 1차, 2차 때 미리 귀환을 해서 터를 잡고 뭔가 장사의 미천들을 마련하고 막 하면서 상당히 좀 부유한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대인 부자들이 같은 동족들에게 사채놀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는데 그 7절 말씀에 보면, 5장 7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지금 가졌다고
자기 형제, 자기 동포에게 과도한 어떤 사채놀이를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그 당시에 그 나라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여러분 5절 말씀 오늘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참 우리가 그냥 성경으로 읽지만 마음이 아픈 상황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얼마 전까지 같은 형제 자매였던 그런 유다 백성들이 자기가 좀 돈이 있다고, 뭔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그걸 가지고 사채놀이를 하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동족에게 과도한 이자를, 폭리를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그 빚이, 빚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면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종으로 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물려준 것, 밭, 포도원, 집은 팔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팔아야 되는 상황? 심지어는 사랑하는 생명 같은 자녀를, 아니 같은 동족의 종으로 팔아야,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문제는 어쩌면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같은 동포 형제 자매였던 귀족들과 부자들,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폭리를 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동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시작에 하나 돼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서로가 갈등을 겪고 원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이 장애물에 그들은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장애물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 가정에도 이게 꼭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던 이런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어떤 공동체든지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 위기의 원인을 오늘 한번 진단해보고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물질 만능주의예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가 뭡니까? 돈이면 다 돼!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2절에서 5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동족들 간의 어떤 갈등, 그 문제 밑바닥에는 이 돈, 물질이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립과 갈등, 불신과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돈 문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생명과도 같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같은 동족인데 한쪽에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같은 형제 자매를 죽음으로 내모는 모습, 이 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돈의 위력은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벌게 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성경적 물질관인데, 그래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사회 맞습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돈은, 이 물질은 다스릴 때에만 좋은 거지 그 돈의 지배를 받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 돈은 독이 되어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막 범죄들이 뉴스화되는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강도짓하고, 아니 그것만 조금 내려놓았으면 되는데 그 돈 때문에 감옥 가고, 돈 때문에 평생 쌓았던 명예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지금 물질 만능주의의 이 시대 속에서 이 돈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단란주점을 운영을 했는데 가출 여중생 2명을 접대부로 고용해서 술 시종을 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닙니까? 아니, 제자들 아닙니까? 그가 교육자로 출발할 때는 페스탈로치 정신 그거 실천하겠다고 아마 교편을 잡았을 겁니다. 자,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 디모데 목회자 아닙니까? 너 목회할 때 교회에서 꼭 이 말씀을 가르쳐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 모든 악의 이 근원이 된다. 이걸 성도들에게 꼭 알려줘라.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가 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여러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다스림의 대상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가질 것을 자꾸 권면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존경하고 돈을 공경하고 돈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모든 것에 악의 뿌리가 독버섯처럼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걸 잘 다스리겠습니다, 이 마음이어야지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이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 삶에는 언제든지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도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에게 너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2가지를 할 거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둘째는 돈을 사랑할 거다. 이 2가지예요. 자기 사랑과 물질 사랑, 이게 말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이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 너는 교회에서 디모데야, 이것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만몬 우상유되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명예도 팔아먹고 돈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윤리마저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돈 많이 벌려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시원찮은 돈 많이 버세요. 아니 부자 되세요. 성경에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없어요. 돈 많이 버세요. 그리고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은 성경적 우리 주님의 권면을 꼭 잊지는 마세요. 돈을 내 인생 목적으로는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 물질을 내가 지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지, 돈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그런 축복 기도도 많이 해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거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뭐 천억 몇 초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새벽에 마윈 같은 정말 이런 거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물질의 종이 되는 그런 거부 말고, 졸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성부,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라요.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야, 저 사람 잘 사네, 그래요. 잘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돈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해요. 부자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여러분, 그거 틀린 말이죠.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잘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살아도 엄청나게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무슨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만족해요? 우리 그럴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만약에 그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돈의 노예가 이 고백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자가 되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족하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약하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영적 호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 공동체 가정 개인은 행복하고 풍성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내부에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돈을 바라봤고 물질을 우선순위 하니까 동족과 형제를 배반하고 그들의 형제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가 되고 공동체가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물권의 복 주시되 그걸 믿음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좀 부연 설명하고 마칩니다. 오늘 5장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의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독버섯처럼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나만, 나요, 너, 우리를 좀 생각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나만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발표를 했더군요. 지금 지역 간, 계층 간, 노사 간의 갈등, 정치권의 갈등 밑바닥에는 인간의 이기심이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사회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기심, 지역, 사회, 정당, 이 이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회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회 범죄의 원인,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오로지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고 강도, 강간, 폭력,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 아닙니까? 나만,
만약에 너를 생각했고 우리를 생각했다면 절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죠. 강도질할 수 없죠. 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5장의 사건들입니다. 나만. 제가 진단해 볼 때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역대 정권에도 어려운 시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정치권의 이런 대립들, 진보와 보수의 어떤 갈등들, 이런 사회 여론이 많이 악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또 경제 예측 지표가 상당히 위험 경고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대외적으로 지금 일본이나 어떤 미국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상황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이 칼럼들을 읽어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야, 지금 정치, 경제, 사회의 지금 위기의 해법은 이거야. 이런 대안들, 해법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자금의 상황의 진정한 해법은 뭘까? 공통 분모는 이기심 내려놓는 거예요. 나만, 내 정당만, 내 이념만, 내 나라만 주장하는 그런 이기심, 오로지 나만이라고 하는 그 구호를 내려놓는 것, 이게 위기의 해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층과 부자들, 자기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이웃은 죽든지 살든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웃의 자녀들을 종들로 팔고 사는 일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관과는 전혀 동떨어진 삶을 지금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 밑바닥에는 나만이라고 하는 이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기심이 공동체에 금이 가게 했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원수 맺는 일로 몰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기심은 공동체를 허무는 무서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가 이기심을 버리고 배려해야 돼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이 이기심 때문에 상당히 아파해요. 나만이라고 하는 것, 너 우리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나만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이타주의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내 생명을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가 정신이 우리 주일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십자가 정신을 갖길 원해요. 배려와 협력과 섬김과 사랑, 나눔이지요. 나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하는 모습, 우리 주일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주일교회는 정말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난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누구도 서로 함께 어울려서 하나 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영성가 필립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가슴 아픈 지적을 해요. 이 필립 씨가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거기 필립 씨가 부연 설명을 해요.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뒤틀린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교회도 역시 똑같았다, 이렇게.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한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세상과 똑같은 이기심에 실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많이 안타까워해요, 이 빌립보인식.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 소개하고 마치죠. 그 글 읽으면서 상당히 웃겼는데 뼈가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제목,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이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 내용은 이래요. 남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하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예수님은 과부의 엽전 2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벌써,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제야이다. 남이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는데 라는 말이 생각나고 내가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내 지경이 넓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남이 예배 시간에 졸면 시험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졸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이 떠오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믿음이란 나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신앙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나의 내면에도 사리고 있는 이기심의 이 척추를 부러뜨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아름답게 하는 승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